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기가 셧다운 됐어요. 아시죠? 네. 전력량이 지금 우리 교회가 좀 딸리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는 좀 성령의 은혜 받은 대로 무더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척 더웠어요. 그렇죠? 건강에 좀 여러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좀 내 갈증을 좀 풀어내고 싶다. 또 이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다 싫고 그냥 선풍기 한 대 틀어놓고 에어컨 한 대 틀어놓고 그냥 그 밑에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처럼 좀 쉬고 싶다. 또 이도 아니면은 이번 주 교사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했어야 했는데 한 번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해서 어쩌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한 주간 사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라고 생각을 가져보아요. 저는 지난주에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실질적으로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나는 날짜를 정해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또 태어날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내 부모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부모의 곁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요? 날씨는 더욱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바닷속의 염분의 농도 또한도 우리는 정할 수가 없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활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생각하려고 하는 그 대상만큼은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거지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항의 관제사가 우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제탑에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항공기의 이륙과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항공기의 랜딩업, 착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그래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공중을 이렇게 선회하면서 오고 가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착륙하면은 착륙을 허락하였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이 이륙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이 이륙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또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는 뭔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의 행복의 씨앗을 지금 심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력이 나갔어요. 뒤에 에어컨도 안 되고 등도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안 들어와요. 머리에는 땀이 나죠. 그래도 지금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자녀들 옆에 계시잖아요. 건강한 자녀들 옆에 있죠. 그리고 내 남편이 있고요. 그래도 내가 누울 수 있는 침실. 여러분 숨 쉬는 거요. 그거 은혜입니다. 숨을 편하게 들숨과 날숨을 내쉬고 뱉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남을 좀 가져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은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가정교회란 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주 동안에 있어서 이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교회라는 이 시스템이 셀과 또 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12주 동안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접근해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교회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다섯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을 때에 가정교회란 이러한 것이다. 네 번째 시간을,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복습의 차원에서 주일 오전,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는 가정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오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가정교회란 뭐였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가정교회란 뭐였습니까? 가정교회란 주일 오전에는 말씀 중심이다. 말씀이 중심이 된 곳이 가정교회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가정교회란 새 가족들이 들어와야 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적용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 주일날 가정교회 이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아마 다들 잘 기억하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고중공동체는 가정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의 그 생각에는 늘 결과라는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늘 뒤따라와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과의 자주적인 만남이 뒤따라와야 돼.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늘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이렇게 시너지 효과, 이렇게 차양팀에는
찬양을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는 자꾸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요. 사단은 두려움과 염려만을 실은 그 비행기로 가득 우리를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착륙을 해서 냄새나는 그 화물을 부리도록 저나 여러분을 귀 속에서 설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뭐라고요? 뿐이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사단은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랜딩 오프에 착륙을 합니다. 도둑질 하려고 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욥이요? 욥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단이 욥을 다 괴롭혔을 즈음에 욥이 어떻게 됐나요? 몸에 창질이 났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요,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어가면서 그 간지러움을 견디어낼 수가 있었어요. 고독했습니다. 또 사단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에 그 끝마쳤을 때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끝마쳤을 때쯤 유다는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이 흰 개미라면은 여러분, 소망은 떡갈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저나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나 여러분을 해가 안 드는 곳으로, 햇빛이 안 비치는 곳으로 우리를 갖다 놓은 후에 이 세상은 창문이 없는 곳이다, 이 세상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과장되고 부풀려가지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적인 생각, 늘 이런 것만 우리의 생각에 착륙을 시키려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아리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나는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살을 빼지 못할 거야. 빚더미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내 남편이 벌어다 준 재산으로, 그 월급으로 내 대출을 다 막을 수가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살 수가 없어.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야.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착륙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구제받지 못할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생으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스스로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네 인생 봐봐, 그거밖에 안 되게끔 만든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우리 귓가에 착륙을 시킵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럼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악한 사단의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다윗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한 명과 그리고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부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은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이라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는가? 6번씩이나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위를 죽이겠다고 장인어른이 암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장인어른이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의 그 군사적인 지휘권 모두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맹렬한 추격전을 펼쳐서 자신의 이 다윗의 가정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장인어른이요,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아마 딸 미갈을 결혼시킬 때는 여느 장인어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라고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딸의 가정을 완전히 이 장인어른이 파괴시키려고 하였어요. 미갈이 남편의 도주를 도왔다고 해서 장인어른이 그 딸을 다그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째서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가게 하였느냐. 아멘입니다. 내 원수래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보고 내 원수를 왜 도망가게 하였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위인 다윗은 이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 미갈을 믿지 못합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침상에 가서 한 침실에서 누울 수는 있었지만은 아내를 믿을 수가 없는 불신뢰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장인어른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니까는 이 사위가 도망을 쳐요. 그래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는가? 사무엘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무엘의 집에 문간에 딱 들어가기에 바로 무섭게 그 정보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장인어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래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 다음에 그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므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윗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요나단이 뭘 해줄 수가 있나요?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라고 해도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미친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자가 왕을 버리고 궁궐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없죠. 그래 아들인 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았어요. 그래 다윗이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나중에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공동의 적이에요.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적이 사울 왕의 적이었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자 사울도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과 다윗의 적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공동의 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꼼수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왜? 가드 족속들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을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가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곳 백성들이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하며 노래하며 춤추고. 자, 주변에 이러니까 다윗 미칠 것만 같죠. 왜? 자기는 목숨 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지금 탐탁치 않게 여기니까. 자, 다윗 지금 막 죽을라 그래요. 이리떼에 둘러싸인 채 갈팡질팡하는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주변에요.
주변에는 몸집이 큰 전사들이 막 줄줄이 늘어서 있고요. 매서운 눈초리로 막 다윗을 막 째려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 창의 끝이 하늘을 향하여서 막 찌를 듯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 다윗이요. 그것도 뭐 번변치 않은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쓰고 있던 물맷돌 5개를 이용하여서 다 나가서 싸우기 두려워했던 그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죽였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과 며칠 뒤의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일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다윗이 그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엉킨 신탈례를 그렇게 풀어보려고 막 덤빌 뿐이었어요. 그래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다. 아멘입니다. 저게 마지막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눈은요 퀭합니다. 온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덜덜 떨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있고 살겠다고서 막 진창을 뒹굴고 있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하여서. 수염이 있는데 그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리고 있고 입에는 막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의 그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의 그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남자들은 생식 능력이 없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불임 상태에 빠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동물들은요 먹은 것을 자꾸 개어낸다고 토해낸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미친 척하는 이 증상이 자기에게도 옮길까봐 이 다윗을 블레셋 성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도록. 그래서 성문 밖에서 미친 사람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려고 쫓아내버렸어요. 자, 다윗 이제 갈 데 없어요. 장인 어른의 집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살았던 미갈과 함께 알콩달콩 살았던 그 신혼집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은신처로도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 이자가 어디로 갔는가? 사해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굴이 그 사해에 도착하니까 동굴이 하나 눈에 들어와요. 바로 그 동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동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동굴 속에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동굴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동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흙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그 동굴 속은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찾아올 수 없어요. 안전해요. 그리고 시원한 흙에다가 다윗은 몸을 눕힐 수가 있었고 그제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처럼 저나 여러분의 지위를 빼앗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시키는 자기만의 사울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곳곳에 덫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인 그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터키로 갔다가 실종된 김모군입니다. 사춘기에 철없는 소년은 자신의 그 트위터 계정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IS에 가입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남겨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루도 안 된 채 불과 몇 시간 만에 IS에 관련된 그 어떤 사람이 이 소년 김모군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터키로 와라고.
한국에서 터키로 오면은 내가 널 꿈의 단체인 IS에 가입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김목은 이 메일을 받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졸라댑니다. 항공권 끊어달라고. 당시 그 뉴스를 볼 때에 저에게도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싶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 문득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의 비극이 무엇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한 부모 밑에서 밥을 같이 먹고, 한 부모 밑에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고, 한 부모 밑에서 용돈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함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사실 부모의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듣도 보도 못한 포악한 테러 집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비극이 무엇인가요? 대화가 단절이 돼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집에 살면서 첫째 아들은 엉뚱한 데 다른 곳에 가 있고, 둘째 아들은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벌이에 몰두하고, 셋째 아들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부모만 여기 와 있어요.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의 가치관의 영향력의 밑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세대 갈등이 극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철없던 김목은 아닌가요? 자신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은 분명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권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이간질시켜요. 사단이. 교회 나가면 뭐 하냐고. 돈이 최고 아니냐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여자친구 만나는 건 바빠요. 자기들 친구 만나는 건 바빠요. 그런데 교회 오는 데에는 등한시 여겨요. 왜? 여기에 자기의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 청년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흘러나왔겠어요? 자꾸만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자꾸만 우리의 귀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착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문득 다가오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그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습니까? 오래된 노래라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몰라요. 댁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뒤져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때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제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나의 것. 여러분, 김군이라는 그 아이가 터키에 간다고 할 때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냥 항공권 옛다 그러면서 끊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그 아이에게 정신 차려라 야단도 쳤을 거예요.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 설득도 해봤을 거예요. 매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이미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IS라고 하는 그 테러 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애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야,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귀 속에다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너는 끝났어,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모든 거짓된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인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마지막 줄,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저 생각하라는 저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서 소통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단의 전략이, 사울 왕과 같은 그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 침입하고 알릴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생각의 소통을 나누어라. 그러면은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가 언제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다고, 지가 언제부터 손뼉치며 찬양 불렀다고, 지가 언제부터 아멘 했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과의 소통의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롤모델로 삼으세요. 다윗은요, 얼마 동안 미친 사람처럼 여겼던 자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다가 몸을 벅벅 긁어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아둘람 굴, 그 안에 머물면서 그는 정신을 수습하고 신실한 목동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문제 앞에, 사울왕 앞에 정면으로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을 때려잡은 그 소년 용사가, 16살 소년이 보여주었던 용기를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비록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있고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굴 속에 있지만은 그런 건 그 상황과 형편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답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시작.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그 400명이 누구와 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여기 400명요,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었고, 빚더미를 짊어진 채무자들이었고, 모두가 사회에서 부적응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400명이었습니다. 더러는요,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낙오자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생각의 소통이 구현되는 그들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긍정적인 생각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둘람굴에서 살 수가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딱 우리 가정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한번 놀아보세요. 지치고 빚에 쪼들리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게 다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 2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뭐라고요? 두 번째로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세 번째로 아멘입니다. 딱 여러분 아니에요? 감은 좋으세요? 감은 좋으세요? 지식이 뭐 출중하세요? 뭐 가진 것이 많으세요? 가만 보면 다 대출 받아가지고 다 빚쟁이들밖에 없어요. 네? 목사도 빚쟁이고, 여러분들도 빚쟁이고, 아파트 집 한 채 사는 것도 다 대출 받아서 은행 비싸서 다 사고, 다 쪼들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제는 개편이라고, 우리가 아둘람 굴 안에 있는 400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위기를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함께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정신을 구현해낸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정말 그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높으며 기쁘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아멘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멋진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9장을 딱 넘어가니까는 이 바울이 딱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슬픔과 그치지 않은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꼴 못 보겠다.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지체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나쁜 일을 당해도 내 옆에 지체는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지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 이런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의 경직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왜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400명의 사람들 때문에요? 아니에요.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거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사울의 경직된 생각 때문에 다윗이 사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철없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한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다고 사울 왕이 완전히 경직돼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기필코 죽이겠다는 그 경직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부터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좋아, 막 지조도 없이 쭉쭉 늘어나는 새 가죽 부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애초부터 시작했던 분은 처음부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삐딱하게 뭐 좀 제대로 믿으라고 하면은 난 싫어, 내가 왜 이래야 돼, 막 그러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각의 신축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갑자기 저에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흡연을 하면 어떨까요? 교회 와서 흡연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 젊은 부부를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저와 자녀만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 그 부부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왜 그런가요? 제가 한번 이유가 뭔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들이 그 예배 시간 1시간 10분 동안에 있어서 담배를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담배 태워보셨나요? 저는 잘 몰라요. 담배를 태우셔갖고 1시간 10분 동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날까봐 신경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고민이 되었어요, 저에게. 담배 피우시는 분은 교회에 못 오는가? 하지만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니까는 문제가 단순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꿨는가? 목양시에서 제가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될까? 답은 아니지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날이 속히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을 문제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분명히 저한테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모니터를 통하여 예배를 그 실시간 방영하는 그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동안 주차장이나 교회 주변의 마을을 막 골목골목 다니지 않고 한 번만이라도 더 좋으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통한 그 배움의 현장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정자에서 담배를 피워도 흡연실이 되어도 그 정자는 더 이상 흡연실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경직을 좀 풀자라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고 우리의 생각의 경직을 좀 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교회에 필요한 정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각의 경직을 막 푼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는 그런 무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아중앙교회, 아니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이 생각의 경직을 풀어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던 그 400명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세리에게 다가갔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좀 열려 있어서 그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생각의 경직을 풀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의 잣대와 내 율법의 잣대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의 소통을 통하여서 내 옆의 지체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원들과 가장과 총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둘람 굴 속에 있는 400명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4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세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400명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남을 위로하여서 생각의 신축성을 갖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400명의 용사들과 같이 살기로 한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